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라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혹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예수님 믿음입니까? 아니면 헌금을 잘 내고 봉사를 잘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하게 직분을 받는 게 믿음인가?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면 우리는 여기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믿음인데 이 믿음에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는다의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꾼 겁니다.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믿음이 뭔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니까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믿음은 어떤 사람, 사물, 개념 또는 상황에 대해서 확신하거나 신뢰하는 상태의 마음이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뭘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지식과 그리고 성령을 통한 정신과 마음의 확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령님을 통한 우리 마음과 정신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받게 될 때는 어떻게 받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셨다는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래야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명확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명확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뭘 믿는지가 명확해야지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서 말할 때 지식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얻는 그런 지식과 좀 다릅니다. 어떤 지식인가 하면 부부지간에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되는 지식. 그게 뭐냐면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 그게 있어야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또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영역 밖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유롭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자신의 시야 안에서의 자유지 그 이상의 것을 못 봅니다. 내가 요만큼 바라보면 그 안에서 자유지 이만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봤습니다. 성령과 천사의 도움이 아닌 사람은 다 몰라봤어요. 그렇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만큼 시야가 좁아져서 알아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어서 가고 있는데도 누가 자기들 곁에 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알아보게 되었는가 하면 떡을 떼시고 축사해갖고 떡을 나눠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은 눈이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받은 겁니다.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고 그 부활하셨을 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떨면서 어떤 장소에 모여서 모든 문을 닫고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사람의 생각과 시야가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문을 닫고 자기 생각에 자기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전해줘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문을 닫고 무서워 떨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공간을 뚫고 들어가십니다. 뚫고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 뚫고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열심히 구하는 자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어떤 일을 두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래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초청받아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따라 딸려가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 제대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의 뜻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 뜻과 다르다. 하나님은 의사를 분명히 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는 본문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아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이미 멸망했고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인데, 그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인데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정치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돈을 밝히고 있고 범죄하면서 온갖 그 죄악들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성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박국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라가 이 모양 이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들을 징계하고 벌하셔서 정의를 똑바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박국에게 응답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바벨론을 강성하게 키울 것이다. 그 바벨론을 강성하게 키워서 이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생각하기에 그 바벨론이 우리보다 더 나쁜 나라였기 때문이다. 아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나라를 들어 써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겠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지죠. 저들이 더 나쁜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바벨론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유다가 행했던 죄악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네나 얘네나 똑같다. 도대체 누가 의인이라고 하냐? 지금 이 시기에 너희들이 가른 기준 아닌가? 악인 의인은 너희들이 갈랐던 기준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 치우쳐서 죄를 범하고 있는 와중에 믿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박국의 태도가 변합니다. 왜 변하는가 하면, 하박국이 믿음을 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따지던 하박국이 자기 위치를 찾아 내려갑니다. 자기가 실수했구나, 자기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었구나 생각하고 이제 자기 자리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하박국은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성경에서 여기 나옵니다. 여기 부흥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유다를
완전히 박살냈듯이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을 모두 무너뜨리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제 똑바로 아시겠죠? 부흥이 뭔지.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게 부흥입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자기 안과 이 나라의 잘못된 점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박국이 한 행동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또 일상에서 있으면서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것을 알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라고 내 마음이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찬양하시는 분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찬양 속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음정, 박자 다 나가도 너무 듣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 속에 실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건 진짜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과 영혼의 반응이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그 찬양 속에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삶이 실패하고 망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망했어, 현실적으로.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니. 그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기 다윗이 고백한 거와 똑같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박국이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이 내 눈앞에 보이는 유다가 다 망해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우리 삶이 다 망해가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내게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말을 자주 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 말이 편안하고 정말 모든 게 갖춰졌을 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어떨 때 나온 말인가 하면 다윗이 400명 데리고 도망 다닐 때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 이상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해야만 했을 때 그때 나온 고백입니다. 내 지금 현실이 도망 다녀야 되고 힘들지만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에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환난 주시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고 그 안에 우리를 위한 자비하심이 있다. 욥도 그렇죠. 욥은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자식도 잃고 자기한테 병도 찾아왔어요. 야고보는, 신약의 야고보는 그 욥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내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이렇게 힘들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 진짜로 본인에게 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누군가는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현실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사고가 터지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파서 웁니다. 하나님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도 믿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습니까? 아파요.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당장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이 현실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예전에 이삭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를 할 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을 탈북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찬양하고 싶어서 모든 가족들 이끌고 탈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가 한 번만 기도해보고 오겠다고 하고 골목 저쪽에 가서 기도한 후에 돌아와서는 이삭 선교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탈북하지 않겠다. 왜요? 왜 탈북하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힘이 없어서 저기 북한에 있으라고 하는 줄 아느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탈북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우셨어요. 눈물 주르르 흘리셨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북한 다시 돌아가면 어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 손자들, 가족들, 아들 다 죽으니까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할아버지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죽음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가셨던 겁니다. 북한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쁜 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사건이 터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런 사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 사단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봐봐, 하나님 안 계시잖아. 봐봐, 하나님 너 안 도와주시잖아. 네가 그토록 빌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실까? 이제 하나님 믿지 마라.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 겁니다.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하나님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그때 40일간 금식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손에 돌을 들고 이걸 떡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떡을 손에 앞에 흔들었습니다. 그 떡은 뭔가 하면 우리가 당장에 필요한 것,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마귀가 자꾸 흔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마귀가 눈앞에 현실을 들고 우리 눈앞에 들이밀고 흔들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산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되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산 선진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심한 고난과 그 고통을 겪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못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것 같이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지금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죽음에 들어가고 정말 심한 고통을 당해서 정말 어렵게 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것을, 그 약속을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